네, 이제 수업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녹화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론 마지막 강의 총정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론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할지 함께 서로 의견들을 또 생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는 간식도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총정리 페이퍼를 제가 오늘 좀 만들었는데, 좀 늦게 만들어서 미리 주일날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프린트 해둘 테니까요. 주일날 오셔서 픽업하셔서 한번 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페이퍼 한 장짜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과 뭐, 칭호, 예수님의 사역, 또 뭐, 비하와 승귀, 또 결국에는 5번 질문에 있는 내가 믿는 분 예수가 누구인지 스스로 한번 정의해보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네, 이 한 페이지짜리 페이퍼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주일날 오셔서 픽업 하시는 걸로 해서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제가 우리 화면으로 공유를 하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명칭이겠다 싶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한자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표현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론이라고 저도 이제 기독론이라고 배워서 네, 계속 입이 좀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론,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니까요. 그리스도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강의의 제목은 내가 믿는 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강의 제목을 지어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분인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어려운 강의였지만 지난 네 번 동안 또 네 번의 강의 동안 신학교 수업처럼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네, 그래도 하나라도 한 문장이라도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죠. 내가 믿는 분을 내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냥 귀동냥처럼 그냥 뭔가 안개를 보듯이 뿌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했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어,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했는지 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지 재림예수로 왜 다시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붙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실제적인 이유로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 이단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 이상한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공부하면 이단의 그런 것들을 유혹에 또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저건 잘못된 거다라고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첫 주에는 기독론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론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큰 개념으로 보면 신학이 있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신학이니까요. 그렇죠. 테올로지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사역 또 그분의 경륜
지금까지 왔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종합화하고 학문화하는 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라면 이 그리스도론은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학문이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이론이죠.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 두 가지가 메인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신학적으로 그래도 그걸 글로 남겨야 오래 가니까요. 입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 남겨놔야 오랫동안 이 중요한 것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으로 만든 게 그리스도론이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의 바탕 범위는 뭐냐면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정말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인물 예수, 그 역사적인 사실 플러스 신앙 고백,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 기독 그리스도론은 기초가 된다. 그것을 학문화 시켜 놓은 것이 그리스도론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개 우리가 공부했었죠.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사람, 주. 마치 첫 시간인 것처럼 이렇게 제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자, 예수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나요? 그냥 흔한 동네 이름이었다. 그렇죠? 뭐 철수 같이 동네마다 한두 명씩은 있는 이름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개인적인 이름인데 그 뜻은 원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래서 우리도 한문 풀이하면 자기 이름이 뜻이 되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할 때 그 여호수아와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표해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일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갈,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들을 예표해서 그렇게 이름도 미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뜻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하면, 구약에 있는 단어로 하면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뜻은 똑같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릭이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삼중직에서도 공부했지만 그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 부은다 그랬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예수라는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 삼중직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예수님이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할 때 이 인자다. 예수님 스스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뒤에 가서 한 번 더 점검하겠지만 예수님의 인성이 왜 필요했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이퀄 밸류가 돼야 되니까요. 하지만 죄는 없으신.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해야겠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인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육신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요.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 플러스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라고 하는 단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든 것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스리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이런 호칭들을 통해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왜 오셨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호칭과 더불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질이죠. 성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들, 네, 네. 네, 이거 제가 치울게요. 네, 네. 지금 뮤트가 한 분이 안 돼 있으셔가지고, 네. 이따가 저기를 해야 돼서 제가 그러면 오디오를 이따 제가 함께 좀 얘기 나눌 때만 다시 그쪽으로 바꿀게요. 안 들릴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인성, 온전한 인간이어야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두 가지에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다.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인성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과 무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양성이 왜 필요하냐? 신성과 인성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 인성이 필요하고요. 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실 그냥 인간이기만 하면 한 명의 죄만 담당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신성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자 예수님을 창조하셨고 그 사역을 마땅히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비하와 승귀 좀 낯선 단어였는데 낮아지심과 높여지심이라는 단어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낮아진 신분과 높아진 신분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하와 승귀, 휴밀리에이션과 익절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비하는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등한 본체를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동등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은 그 비하, 낮아지심의 신분을 보면 첫 번째가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완전 낮아진 거죠. 사실. 가끔 우리가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비싼 옷도 입고 또 아주 후줄근한 옷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밖에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뭐 노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뭐 예전에 뭐 한국 같으면 뭐 농화를 간다거나 이럴 때는 뭐
비싼 옷 입고 가서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후줄근한 옷 입고. 근데 사실 뭐 예수님이 굳이 그런 후줄근한 옷을 신이 입을 필요가 없는데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낮아진 거죠. 인간의 몸.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비하의 첫 단계인데 낮아지심의 첫 단계,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것. 그런데 왜냐하면 이 성육신은 범죄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성육신의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죠. 어, 일반적인 생육 방법을 따르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신비해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육신을 하셨고, 성육신하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셨다라고 하는 것. 율법. 율법은 뭡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거든요. 우리에 대한 요구가 율법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율법 아래 놓일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셨다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의 낮아진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 아래 놓이시고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도덕법도 지키셨고, 그리고 세상 법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낮아지심의 절정으로 가죠. 고난받으심이.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한 주간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죽으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고난이었죠. 왜냐하면 신이 하나님이 되신 거니까. 신이 하나님 되신 거니까 예수님 전 인생은 고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신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장사까지 지낸 바 됩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데로 가는 곳이 장사잖아요. 무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땅 아래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낮아지심의 신분, 휴밀리에이션, 사랑과 같이 되신 그 신분, 성육신과 율법 아래 놓이심과 고난과 죽음과 장사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신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게 승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의 이 고통, 신이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고통 아래 자기의 아들을 놓아 두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그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 감당한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게 승귀의 신분이다. 높여 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승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부활은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고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신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간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승귀의 신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서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귀의 신분으로. 그리고 마지막 승귀의 신분, 마지막은 재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최후 심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건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뭐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혹시나 언제인지 궁금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꼬시면 따라가시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묻어두는 게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더 알려고 하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밀로 놓아두신 것을 내가 자꾸 알려고 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다. 하나님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분명히 성경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니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하, 낮아지심은 실패가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승귀, 높여지심은 낮아지심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의 회복이다. 그렇게 낮아진 인생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한테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뭐 마음 아픈 일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3강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나마 네 번의 강의 중에 가장 쉬웠던 강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잘 알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선지자 사역에 정말 충분한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명확하게 선포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재하는 사람이다.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피해 다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직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는 사람, 또 보호하는 사람.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앞으로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영원한 왕으로 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왕의 역할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 가지의 임무를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계속해서 열심을 내셔야 되고 왜 계속 배워야 될까요? 네? 알아야 되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배워도 자꾸 까먹으니까.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내 기억에 잠깐 남아있을 때라도 열심히 전하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정말
어떻게 밥을 사주든지 선물을 사주든지 함께 놀아주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뭐 설교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예수님 믿어보자. 내가 믿어보니 이분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너무 넘치더라. 그러니 한번 우리 예수님 믿으면 네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80년대처럼.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개런티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개런티 주시는 거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 개념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살죠. 예수님 믿어서.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개념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생기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되는 그 임무, 그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인 거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전해야 된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죠. 화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섬김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내 헌신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나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왕직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고 일단은 우리는 대리인이니까요. 진짜 왕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뭐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 위정자들을 봐도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까지 갔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흠결도 없었으면 좋겠고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도덕적이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또 세상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의할 때는 진짜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지키며 살아가자. 뭐 운전할 때라도 도로교통이라도 잘 지키는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최대한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대신해서 담당해야 되는 그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네 번째 강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절정,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속죄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속죄를 뭐 지난주에 얘기 나눌 때 대속이다, 속량이다 이런 단어로도 우리가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히브리어 두 가지 단어를 말씀을 나눴는데 고엘과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죠. 그냥 고해를 그냥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고헬은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된 거죠. 예수님이 본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카파르는 덮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다.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그러기에 이분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속죄가 필요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룰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된 우리의 존재를 어, 하나님께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겁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존재와 죄라는 것 때문에 멀어지면 우리는 손해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못 보면, 못 만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 사역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거다.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대리적 속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개인적 속죄와 대리적 속죄가 있다 그랬어요. 개인적 속죄는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었다. 그래서 대리적 속죄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발적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정말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만큼 그만큼 힘들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능동적인 사역이기도 했지만 수동적인 사역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공동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수동적이라는 이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특징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는데 속죄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는 뭐 정답은 없지만 뭐 가장 확실한 정답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죄가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만인 속죄설과 제한 속죄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견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흥미롭긴 하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사람이 자유의지로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존 웨슬리의 입장. 이게 만인속죄설이었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택해 놓으셨고 하나님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을 사람, 정해진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게 존 칼빈이 얘기한 제한속죄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제한속죄설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속죄설과 제한속죄설이 진리는 아니지만 본인이 더 믿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저녁반이 있잖아요. 저녁반에도 이제 이걸 가지고 막 디베이트를 하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정론 쪽에서 보면 굉장히 예정론적인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도 예정을 얘기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더라라고 예정에 대해서 성경 신약에서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한 장로님은 바울이 어, 존 웨슬리의 관점에서 보여진다는 거야. 선행 은총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 때 하나님의 그 선행 은총, 프리비니언스 그레이스인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깜깜한 방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깜깜한 방에서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보여야 거기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 한 줄기 빛이 선행 은총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선행 은총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 그가 회심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정론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만인 속죄설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택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게 뭐 만인 속죄설일지 제한 속죄설일지 이거는 뭐 본인이 믿어지는 대로 택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네 개의 강의를 제가 한번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엮어보면 이렇게 강의마다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의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강의의 질문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이 그리스도론에서 주는 답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한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인격이시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참 중보자가 되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면서 한 인격을 가진 존재는 유일무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참 중보자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만 붙잡아야죠. 다른 그 어떤 거 붙잡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목사 붙잡을 일도 없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강의의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냐? 비하와 승기, 낮아지심과 높여주심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나도 거기 갈 수 있겠네. 나도 예수님 옆에 갈 수 있겠네. 하나님 옆에 갈 수 있겠네.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셨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하셨다. 가르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역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좀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대리적 속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짐을 대신 다 지고 가신 거다. 그렇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예수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음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어떤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어, 이 정도만 우리가 정리를 해도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핵심 가치는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이 표만 보여주고 끝내지 뭘 이렇게 한 달 넘게 어렵게 하셨습니까라고 하면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터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 구원에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간섭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론의 결론은 어, 지식이 아니라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이 이런 분이 나의 예수님이다, 나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그렇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나는 일도 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땅 아래까지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굳이 인간의 몸을 안 입으셔도 되는데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나 하나 구원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또 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리스도를 공부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래도 뭐 사람끼리 사니까 부딪히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예전엔 그렇게 혈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배웠다면 아유 그래 너도 빨리 하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더 열심히 섬겨줄게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 놀라운 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내 삶이 변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달라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거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는
5번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 네. 내가 믿는 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는 어 이게 이걸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거든요. 내가 믿는 분은 내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분 예수를 정의해 봅시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 정의가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고민해 보시고 뭐 또 이게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하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기다가 내 개인의 말을 써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2분인데 한 47분까지는 한번 잘 써보시고 47분부터 12시까지는 이제는 제가 5시간 동안 너무 떠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할 기회를 좀 드리면서 어, 어, 내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서로 네, 서로가 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쉐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에 계신 분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걸 늦게 드려 죄송하지만 지금 노트나 교재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줌에 계신 분도 이따 네, 좀 같이 몇몇 분들은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작성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이렇게 소개해야지. 맛있게 드십시오.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수가 보니까 다 틀렸어. 그때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당시만 해도 라스트 네임이 없었대요. 기록에 따르면. 예. 그렇죠. 누구네 집. 네, 네. 베들레헴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다 쓰셨으면 이제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끝내신 김선혜 권사님부터. 세 가지가 제가 정리가 됐어요. 이거 하면서 많이. 맨 처음, 요새 목사님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냥 왔다가 살다가 그냥 이제 진짜 된 얘기지만, 살 날이 얼마, 산 날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줌에 계신 분들 김선혜 권사님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네.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지 내가 정말 이렇게 나중에 죽어서도 후회가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후회가 조금 풀렸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알고 나니까, 그래서, 아, 예수님은 내 삶이 나아가야 할 분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따라 살도록, 물론 그거 똑같이는 못 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누군가 또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그 중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나갈 본을 보여주신 네. 따라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되게 그게 설명이 안 돼갖고 맨 처음에는 나는 엄마도 되고 뭐 누나도 되고 딸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건가 처음에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홍길동 이렇게 불면 여기저기 홍길동 돼갖고 홍길동으로 그거였던 생각했는데 요번에 지난주 중에 딱 이거 다시 리뷰하면서 생각난 게 하나님이 태양이시면 예수님은 햇빛, 성령님은 햇볕.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데에서 그냥 눈에 햇빛,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진짜 해주신 햇빛이고 태양이잖아, 햇빛도. 햇볕은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스피리체 정의를 아주 간략하게 그래서 이해가 확 됐어요. 그거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딱 머리 땡기게 이거는 이제 내가 믿는 분 예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일 아까 지금 무덤도 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이런 걸 하길.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이름값 쓰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선혜라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값 하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혜 권사님의 태양 이론은 김선혜 권사님께만 주신 하나님의 네, 감동이니까 네, 이거는 김선혜 권사님만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신학적 검증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신학자도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좀 이해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줌에 계신 분 하고 싶으면 네, 양리 집사님 뮤트 풀고 그러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양리수입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는 것보다 제가 이 이번 4주간을 통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배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믿음은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간단히 저 혼자 정리해봤고요. 그다음에 삶에서 바른 언행이 곧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언행이
꼭 교회만 주일에 한 번씩 갔다 왔다가 아니라 이 6일 동안에도 전에 설교에 말씀하셨듯이 이 6일에도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행동이나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들에게 뭐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아니면 믿음 생활하기 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과 믿음 생활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를 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어, 너무너무 재밌게 들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라는 거는 그냥 그 시절에 그 너무나 흔해 빠진 흔한 이름이다. 개똥이 뭐 철수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정말 처음 알았고요.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 직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직분을, 예수는 알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또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알고 확실하게 정말 저도 삼중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또 어느 설교회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이런 뭐지, 아니,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더, 믿음이 더, 음, 강해졌다고 할까? 뭐, 그렇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네,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지금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안 하시면 후회하실 수 있어요. 끝나고 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네, 김린 집사님. 혹시 집사님 괜찮으시면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얘기해 주면 줌에 계신 분들 여기가 스피커가 여기 있어서 네네 여기 와서 네 말씀만 여기서 해주시면 잘 들릴 것 같아서 거기서 하면 소리가 마이크가 멀어서 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줌에 계신 분들이 훨씬 잘 들릴 것 같아서 가슴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냥 느꼈던 거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딴 거는 이제 예수님도 우리처럼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성질도 좀 부리셨고, 교회당 안에서 그 우리랑 같은 모습을 좀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제가 제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많이 교훈이 되는 게, 십자가에서 이제 그 병사들이 네가 예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럴 때 우리 인간 같으면 아이 정말 못 참어. 그냥 확 뛰어내려서 내가 그 순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확 보여줘 버리고 싶은 찰나가 우리 살면서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와요.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린다든가, 정말 나는 그래도 이만큼 잘났는데 누가 무시한다든 말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걸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러면서 그 모욕 다 빨가벗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뛰어내려 봐라 너 하나님 진짜 아들이야, 이럴 때 그 모욕감이나, 그리고 확 뛰어내려 버리고 싶었을 텐데 정말 그 순간을 참아주신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순간이 좀 많이 와요. 정말 나도 확 뭘 보여주고 싶고, 그럴 때
네가 잘난 게 뭐 있냐? 저 예수님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예수님도 이 수모를 다 겪으셨는데 너 뭐 잘났다고 그거 가지고 잘난 척. 우리 집에 도마뱀이 도마뱀인가 많아요. 얘를 가만히 보면 고개를 까딱까딱해요. 그러면 그걸 보다가 아, 사람도 저렇게 잘났다고 머리 까딱까딱 대는구나.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저도 또 제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요걸 좀 쉐어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걸 저기다 다 쓸 수가 없어서 아, 네. 안 썼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배웠으니까 닮아가야 되는 그 일들이 남아 있는 거죠. 날마다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뭐 말투 하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까 양리 집사님도 얘기했는데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거든요.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막 살았다고 기록에 보면. 근데 이제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막 살 때 만났던 여자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여성분들이었는데 이제 성 어거스틴이 이 여성분은 뭐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도 그냥 똑같이 이제 뭐 오빠 했겠죠. 어거스틴 오빠 했겠죠.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예전에 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내가 알던 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바뀌어 가는 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게 진짜 예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혹시 시간이 괜찮으니까 우리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뭐 서로에게 또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모르지만 아까 우리 지휘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실 네.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거가 우리가 살 때 하나가 되면서 하나의 이름으로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뭐가 섞여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떡을 좋아하니까 떡을 얘기하면 떡이 이름은 떡이지만 그 안에 쌀가루, 뭐 수통이 좀 들어갔을 거고 또 뭐가 좀 들어가서 떡이라는 이름이 되지만 이 떡이라는 자체는 이게 다 들어간 거에서의 하나니까 하나님 안에 그런 모든 이게 네.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리해서 생각이 안 하고 하나님 안에 이런 성질 이런 게 갖고 계신 하나님. 네. 네. 네, 그렇죠. 이제 우리 김린 집사님의 떡 이론도, 태양 이론과 떡 이론이 지금 맞으셨는데,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제가 마지막 기회를 라스트 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성하고 인성을 항상 굉장히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인성에 많이 무브가 돼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셨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인간다우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화가 나셔서 저주를 하셨다는 건 아니라 그런 면 또 막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눈길, 또 뭐 슬퍼서 우시고 그러는 게 너무나 나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친근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그
너무나 무서운 그분이었다니. 저는 이거를 접속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 대단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이 예수님하고 정말 같은 분이니까 하는, 뭐, 믿기야 하지만 그게 지금 접속이 좀 안 되는 편인데, 그래서 네, 무서운 면으로 다가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죄는 누구나 다 많이 지으니까. 근데 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또 사랑의 하나님의 네,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무서움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이해나 감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성격을 무서운 분이라고 네, 정의하진 않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그 부분이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냥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나도 그러면 그렇게 좀 닮아가겠구나 하면서 좀 더 그 간극을 좁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혹시 다른 네, 나눔이 없으시면 우리 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제가 프린트해 놓을 테니까 하나씩 픽업해 주셔서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은 한 주 쉬고 네, 제가 세미나를 다녀와야 돼서 한 주 쉬시고 5월 13일 수요일 날 다시 또 똑같이 모여서 이제는 좀 더 쉽게 네, 말씀 묵상해보는 연습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공부도 하면서 연습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이제 7월 첫 번째 수요일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한 주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잘 쉬시고 5월 13일 날 다시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5번 오늘까지 5번의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은 뭘 하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